하나님은 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십니다. 보배를.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뚝배기요 질그릇이요 하잘것없는 여기다가 보배를 담아주시니까 보물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똥을 담아놓으면 똥통이요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끼어지기 쉽고 파상하기 쉽고 쓸모가 없는 뚝배기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천박하고 나같이 촌빨촌만한 이 그릇에 뚝배기 같은 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으면 존귀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복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께 코드가 맞으면 주님이 들어 쓰시면 그 자체가 보배요, 존귀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니까요.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장례식 가보면 사람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러니 저렇게 죽을 건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분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분이 한순간에 입간 예배 드릴 때 누워있는 거 보면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잠시 잠깐 살다 가는구나.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는 게 우습다니까요. 질그릇이 뚝배기가 끼었지만 아무 짝에도 밑 빠진 독 쓸모없는 게 되었듯이 사람이라는 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건강, 호흡, 생명, 은혜 주실 때 사람이지.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으면 다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고 있을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2주 주일을 성수하고 찬양대를 앉아있고 그걸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세요. 52주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안 빠지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중간에 차에 받쳐서 허리가 다쳐도 입원해 있으면 주일날 교사 봉사 못합니다. 내가 심한 독감만 걸려도 주일날 찬양대 못 앉습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는 거 그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기본적인데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별거 아니지만은 밥 한 끼 내 밥으로 씹어먹고 내 혓바닥으로 내 이빨로 씹어먹고 소화 잘하는 거 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직장암 수술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직장암이 딱 걸렸는데 직장암 알아요? 직장암은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이거 항문까지 드러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요 변을 컨트롤을 못하고 줄줄 흘러내린답니다. 직장암 수술해가지고 옆에 똥통을 차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00명이 넘는데요. 자기가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선생님도 그런 게 똥통 살아있습니까? 그 항문이 살아있으면 컨트롤이 되는데 그걸 수술을 해서 드러내면 줄줄 흘러내립니다. 한참 아플 때 하루에 화장실을 50번 갔대요. 화장실을 50번 가니까 뭐 이건 안방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화장실에 변기 옆에 엎어져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지금도 아주 건강한 이번 여름에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그런 보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감사가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려 막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몸이 세상을 눈에 담아내고 원한 때만 걸 우리 귀로 다 듣고 우리 입으로 혀의 권세를 할 때 입에 뭐가 안 나와요. 입에 독도 나오고 복도 나오고 오만 개요 쫓겨난 입으로 믿으시면 하면 시기라는 것이 말의 씨가 나온다니까요. 그 말을 씨를 뿌리면 말한 대로 뿌린 대로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용량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게 이게 신묘막체가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작품성이 열악한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시니까 보물함,
보석함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단장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공을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은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 그릇을 마음 놓고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야기도 가서 구부리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단장하고 순수하고 어린애 같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별되이 성결이다 성별이다 말이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잡동사니 같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스스로 왕따를 시키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인격을 통해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탄식하지 않고 무시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쓴 사람들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썩어 빠진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당시 세상의 한복판에 아들 딸 낳고 살아가면서 완전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아도 순전한 사람이다. 완전 순전 온전. 디모데는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 전서 그 마지막 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요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야.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디모데는 맨날 아프고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가 밥도 못 먹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사람 많은데 수련회 가면요 화장실도 안 가. 한 3일은 그냥 참았다 변비가 돼가지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음식을 같이 못 먹어내더라고요. 디모데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요 아주 소심증 환자요. 디모데가 살던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여러분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맨날 나를 욕하고 비판하는 인간 한 명만 있으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 한 번만 있어도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디모데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거짓 교사. 맨날 디모데를 바울을 욕을 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한복판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람이 디모데. 비위가 약했어요. 병이 자주 났어요. 아주 걸어다니는 병원이 디모데요. 그런 디모데가 디모데 후서 1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7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불로 연단을 해가지고 더러운 걸 확 꼬신다니까요. 그릇을 자기를 구울 때 1230도로 가지를 해서 자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시는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큰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그 마음이 순전한 거예요. 그런 청결한 깨끗한 순전한 이 그릇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쓰임받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참 교회도 보면 이상한 게 전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요 조폭 출신 집사가 있어요. 깡패 출신 집사가 깍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자꾸 하겠다 하니까 주일학교 부장이 아무나 교사하는가 깍두기가 그래가지고 맨날 행림위원회 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 맹랑한 거예요.
교사를 시켜주기도 그렇고 안 시켜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조교사를 하라. 보조교사.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막 보조교사부터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 포도원교회 간부 됐다. 간부. 교사 됐으니까 이제 간부 됐다. 어디 밖에 가서 나 포도원교회 교사 자격증 가지고 그냥 간부 됐다는 거예요. 포도원교회 지도자를. 근데 이분이 뭐 시켜주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건들건들 댕기다 수련회 갔잖아요. 강변에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따라가도 뭐 역시 보조교사 주제에 뭐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지사님 그 옆에 찌그러져 있든지 뭐 라면에 삶아 먹든지 알아서 샀어. 근데 그날 밤에 문제가 일어난 거야. 밤에 동네 건달들이 짝대기를 걸고 와가지고 뭐여 이 너무 동네 와서 몇 댐씩 캠프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캠프장을 휘졌어 버려요. 그래 막 여선생들 얼굴 새파랗게 져서 막 자꾸 이래가지고 있는데 박 집사가 뭐여 이 작것들이 옛날에 하던 가락을 내가지고 5분 만에 다 진압해 버렸잖아. 그러니 야 개똥도 쓸 때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소리 내가 박 집사 가요. 박 집사가 가 여기 야간 불침번이 되는 거야. 박 집사만 서 있으면 뭐 어떤 건달들이 와도 깡패가 와도 한 방에 진압해 버리는 거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께서 쓰심에 합당한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걸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명문 가정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가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눈물의 비료를 촉촉하게 내려줘가지고 그 부모님 설하에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애기들이 이래 자라나는 거야. 명문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야. 부모님부터가 명품 인생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 본때가 있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애를 써야 애가 나옵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쓰임받고 쓰임받아도 명품으로 쓰임받고 이왕이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은 주전자가 돼요. 주전자. 주전자가 뭐냐? 이 주체성, 전문성, 자신감 이걸 주전자 정신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요셉이다. 누가 나를 팔든지 미워하든지 간에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너무 집에 가서 무슨 살이 10년 하고 스캔들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이 가요. 눈을 깜짝 안 합니다. 나는 나요. I am 요셉. 나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간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승리하시는 길 내가 다 알 수 없는 이 길. 그러나 주님은 작정 예비 승리 인도 간섭하시는데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My way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이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요셉이라 영적인 주체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쓰임받는 자요. 여러분 자신을 못을 콱 박았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주의 일꾼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질그릇이요 뚝배기 같은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아놓으면 봉을하니요 똥을 담아놓으면 똥통이요. 나는 주님의 보배를 간직한 자로 주체성 영적인 주전자 정신. 저는 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프로의식을 가지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뒤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해도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일꾼이 돼요. 이왕 하는 거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니까 허접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주먹구구고 준비가 안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구설 서말을 죽는다고 오만 데를 다 가보고 오만 세미나를, 코스를, 훈련을, 오만 책을 다 읽어보고,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밤을 새워서 책을 읽고 화장실에도 책을 한 권씩 읽고 나오고, 저는 화장실만 가면 엄마가 뭐라, 저놈의 새끼는 책을 한 권 읽어야 나온다는 거죠. 저희 집안에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기독적인 문화가, 역사가, 축복이 쌓여있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낭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 구비가 되고 하시니까 이때부터 족보가, 역사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을 보면, 집사람은 모태신앙에서 자랐어.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참 우리 장인어른 그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없어요. 그 장모님의 그 딸이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존경한다니까요. 별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존경은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방송하는데요, PD가 와가지고 사모님 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 하더라고요. 오늘 못한다. 나는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밥 주라니까 만인의 연인이라며. 그 다음 주에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서 가방을 딱 열어보니 옷이 한 개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한테, 야, 가방에 속옷을 안 넣으니까 만인의 연인 잘해봐라. 내가 그 소리 한번 했다가 며칠 동안 내가 고난주간을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 쏘가지는요, 밴데이 쏘가지가 변덕이 죽을 듯 하더라고. 그 신랑을 좀 이해를 하고, 이 만인의 연인으로서 이 참 대사역을 하는 사명자를 좀 밀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지 옆에 붙잡아 두려고. 가정사역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 사회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밖으로 뛰고 이래야지 맨날 남자가 집에서 자기야 설거지 해줄까? 설거지 해줘서 뭐하게?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가정사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양 6대들을 다스리고 이래. 오늘 밖에 깨구리가 되고 밖으로 뛰어야 되지. 이게 뭘 맨날 안으로 들어가도 설거지나 하려고 하면 뭐하고 있어요. 해외 갔다 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지 사진을 그래 찍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정리할 틈이 없는데 집사람들하고 사진 정리하고, 사진 정리? 그럼 내가 교회 사표 내고 오늘부터 집에서 사진 정리하고 앉아있을까? 사진 정리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요, 사진 정리 같은 건 안 해도 돼. 말라고 정리 정돈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땐 진도가 확확 나간다니까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면 되는 거지. 그 무슨 시달때없는 추억 나부랭이를 담으려고 이럴 쓰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가만 두면 나중에 은퇴해서 그때 사진 정리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정리하면 돼. 지금 사표 내고 그거 정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전문성에서 뒤지면 안 돼. 전문성에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우리 주인이 뭘 원하실까를 주님 눈치를 보고 주님 비위를 맞추고 주님한테 코드를 맞추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주전자, 자신감. 저는 제 목회의, 제 메시지의 핵심이 저겁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자.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우씨. 그 사람은 쓰임받을 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확 둘러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에 밑빠진 떡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신 하나님. 주께서 쓰실 때는요, 고쳐가면서 수리해가면서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이 쓰시면 그냥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원리예요. 내가 서울음대를 나와서 음악성을 충분히 갖춰서 찬양대 앉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앉아서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내 목소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영감의 재창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최성원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수님은 아주 이렇게 소아마비가 심하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주 두 다리가 중증 소아마비를 앓으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여기 서시라고, 강대상, 저희게 강대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차 전차와 같이 우리게 강대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손을 딱 짚으면 아주 안정이 되는 강대상인데 이걸 못 짚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도 못 안아봤대. 이 가슴이 팔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아내를 안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찬송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은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아니잖아. 찬송이 들리고 그림이 보이는 거 아이가? 아니대. 찬송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찬송을 하는데 이걸 연출을 하더라고. 연출을요. 찬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을 찬송을 하는데 거룩한 성이 3절도인데 1절에 그 딱딱딱딱 하는 거 삼겹박자가 나오잖아요. 그 1절에 그거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애기들이 박수치고 거기에 호산나 예수님 맞이할 때고 환호 박수 갈채 그게 딱딱따라는 거예요. 2절에 딱딱따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쾅 못 박는 거. 3절에 딱딱따는 뭐냐? 그건 똑같은 박자할 때 똑같은 딱딱따인데 3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영광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으로 오실 때 그 트럼펫으로 축하 트럼펫으로 나팔을 불 때 딱딱딱딱 야, 그 빵빵빵 하는 그 트럼펫의 빵빨이라는 거요. 그래 들어보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영상을 보여주듯이 1절을 부를 때는 그 어린애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예수님 맞이하는 그 어린 애기들이 박수 소리가 따따따따 떨리고 2절을 부를 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져가지고 그때는 지나고 그 광경 참담 뭐 그 시기 해가 일어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참담해지더라고요. 3절 가더만 갑자기 그 찬송을 한 곡을 부르는데 찬송이 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막 보여지고 막 파노라마가 영상이 막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찾았네 이래 되더라고요. 찬양 한 곡을 하는데 성도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몸이 많이 상한 분이에요.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왜 나한테만 이런 더러운 병이 걸려가지고 왜 내만 와이니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중증이 와가지고 나는 뒷방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뜀박질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냐 왜 내만 이런 꼬라지를 이런 경험을 해야 되냐 자살을 감행을 하고 사선을 넘고 그러다가 그분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감정이 묻어나는데 감정이 뭡니까? 사례 발표 그걸 감정이라고 자기 이 목을 통해서 어쩌면 그분의 그 몸에서 그렇게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그 몸에서 그렇게 미성이 나오냐 그 소리는 꼭 아름답다기보다도 구성지더라고요. 그냥 그저 사지 멀쩡해가지고 그냥 쉽게 뽑아 올리는 목소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인생의 사선을 넘고 눈물에 쪄린 한숨이 배어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는 꼭 깨끗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날 생각나고 우이씨 촌에 집구석 가난해가지고 할머니 수술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슬프고 한맺히고 가슴 아린 사연이 그 가락을 타고 공감이 미동이 파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성지다. 그분은 소리를 하는데 소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소리 속에서 짧은 그 가락 속에서 그분의 삶의 코스가 이래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이 많이 울었겠다. 참 많이 울고 인생을 많이 비관하다가 그분이 신앙 안에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그 소리가 꼭 미성은 아니지만은 탁백이 깨지듯이 소리가 나는데 그 뚝배기 맛이 있잖아요. 그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끓였다 뚝배기에 밤새도록 고아내면 그 맛이 다른 거예요.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저주스러운 어떤 문제가 와도 버림받아서 미움받아서 저주받아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뚝배기 같고 질그릇 같고 그저 진흙에 불과한 초라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들어 쓰실 때는 존귀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때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제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아주 주안점을 둡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컴플렉스가 없는데요.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한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등감이 내 인격을 찍어 눌러버려요. 안 된다이, 때리치워라이, 그만두라이. 열등감이, 패배감이, 수치감이 내 속에서 한번 발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뚝배기 같고 질그릇 같지만은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주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 교통정리해가면서 쓰시는 쓰임받는 자, 주님 손에 사로잡힌 자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나는 간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시작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내 밥그릇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밥그릇을 내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주께서 친히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내 그를 채워주십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주를 향해서 입을 열고 주를 향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그릇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릇을 쓰실 동안엔 고쳐가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입니다. 목회자가 된 것이요. 이 내 같은 잡것이 이 게을러 터진 기 촌빨 충만 의기소침 우유부단 의리비리 저는 그런 과예요. 아주 제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아주 생각이 복잡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발동이 걸려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아싸 주님이 쓰시니까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쓰임받은 그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존귀하신 성도들 앞에 복음의 수종을 드는 게 축복의 통로지 뭐 그게 무슨 축복의 통로가 그것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이왕이면 살아갈 때 콘 비전을 가지고 겨자씨 비전을 가지고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되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임을 받으세요. 모든 성도들의 직업은 본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박성철 장로님도 신앙그룹을 이끌어가는데 박성철 장로님 제가 말씀은 안 들어봤지만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궁극적인 성도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그릇에 담아내기만 하면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는 순간 그 그릇은 똥통이 아니고 오물통이 아니고 보배함이 되고 그 보물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 복음을 잘 전하라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유력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때 주님의 복음을, 보배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주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도가 트고, 하고 저리가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주님이 쓰실 때 그때 누구든지 존귀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아끼는 그릇이 되세요.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잘 때 보면 아버지가 장터 가시고 아버지가 일터에 갔다 늦게 오시면 시골에는 어릴 때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아빠 밥을 엄마가 따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골에는 냉장고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랫목에 이불이 요리 덮어둡니다.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아버지 거다. 그거요, 이불에 발 잘못 넣다 밖으로 휘뚝 뒹굴어지면 큰일 나요. 전에는 뭐 온장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빠 밥은 따로 떠가지고 항상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아빠 밥은 미리 떠가지고 이건 아빠 거다. 손대면 안 된다. 아랫목에 이불에 요리 덮어놓으면 아버지가 늦게 오셔도 밥이 따뜻한 거, 그걸 차려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그릇 따로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거는 따로 구별되이 예비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껴두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는 사람,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되자이다.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하고 주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은, 제가 주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집에 수많은 그릇이, 컵이 있지만은, 접시가 있지만은, 특별히 아끼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기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라든가, 뭔가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그런 선물에 그 썸씽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사줘본 적은 없지만은, 그 아낌이 다른 것입니다. 이 그릇은 특별히 내가 아끼는 거다. 이 그릇은 사연이 있는 거요. 추억이 고여있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왕이만 좋은 일에, 이왕이만 주님의 쓰심에, 이왕이만 선한 일에 주님이 애지중지하고 아껴두는 그릇이 되면 되지. 사람은 다 그릇으로 평가합니다. 통이 크다, 참 귀하다, 귀한 그릇, 스케일이 있는 사람. 통이 크면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잘 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이 크다고 할 때는 수용성을 말해요. 수용성.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이게. 여러분, 제가 건강할 때는 아무 물이나 먹어도 소화를 잘하듯이, 건강이 좋은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소화를 해내듯이, 내가 급성, 과민성, 장염이 걸리면 물만 바꿔도 설사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릇을 예비함에, 쓰심에, 준비함이 될 때는 그릇을 키우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누구를 여러분 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마음은 먹기 나름이에요. 자녀들을 길러도, 자녀들을 키워도,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여자는 뭡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러잖아요. 여자를 다룰 때는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돼요. 저는 집사람을 저보다 훨씬 머리도 모자라고 훨씬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길들이기 나름이고, 사람은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고, 아내는 남편이 하기 나름이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부모님이 통이 크고 부모님이 하느님 앞에 맑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면 애기들도 그렇게 투명한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그대로 빼닮는 거예요. 아내 얼굴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퍼석퍼석해서 얼굴이 허여무쩍해가지고, 아내가 여러분 피부가 상하고 머리끝이 갈라지고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맨날 애를 먹이고 바가지를 긁고 구박을 하면 아내가 피부가 상해버립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 속에서부터 이게 기운이 살아나고 행복감을 받을 때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부부관계는 아내는 남편에게는 남편도 그렇고,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커요. 안방마님이 지혜롭게 현속하게 이래.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고 자식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면요, 남자가 밖에 나가도 남자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기가 살아나고 집안의 자식들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는 아내가 안방마님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도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여자가 여편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편내는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내를 한다니까요. 남자는 밖으로 도는 그릇이니까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 뺏길까요? 여자들이 잘 뺏길까요? 남자들이 훨씬 쏘가지가 좁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단순해요. 남자들이 훨씬 약해요. 남자들이 이래요 헛되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얼마나 상처 잘 받고 뺏기고 깝치고. A형만 그래 잘 뺏기는 게 아니고 남자는 다 약한 게 남자예요. 독한 게 여자고. 재료가 달라. 재료가 창석이 보면 남자는 푸석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벌써 2차 가공품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들은 본 차이나, 뼈를 영어로 본이라고 하는 거요, 본 차이나 같이 쨍그랑하잖아요. 남자는 그저 뚝배기 수준이라니까요. 크다한데 항아리 돌멩이 한 번만 던져 와장창 깨져버려요. 정을 주고 복을 주고 길을 주고 집에 가서 영감님 자빠져 누워봐라,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 테니까 안마를 해드리세요. 발을 올라가서 잘근잘근 밟아가지고 스팻넷을 풀어주고 그냥 두 손 들어 복을 주고, 배가 아프다 가거든 잡아줘봐라, 배에다 손을 넣고 막 안수기 들이고 주여 배탈은 7길로 물러갈 지어다 선포를 하고 손끝으로 그냥 안마를 해주면 영감님들이 엄매 시원한 거, 그러다가 손끝으로 정이 가고 그 스킨십이 허깅이 그 만날 때 그 사랑이 오고 갈 때 그때 남자들이 얼굴이 뿌여가지고 어디 가도 집에서부터 그 그릇이 차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고 그릇은 따듬기 나름이에요. 그릇은 단장하기 나름이에요. 뚝배기 같은 그릇에도 아름다운 꽃을 꼽아놓으면 꽃병이 되는 것이고, 뚝배기 질그릇 같은데 똥을 담아놓으면 똥장군이 오줌장군이 되지만은 거기다 보물을 담아놓으면 되니까,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배를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재질과 은사와 기질을 탓하지 마세요. 주께서 존귀하게 쓰시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사람은 다 그릇 이야기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한 시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처럼 이렇게 준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그릇도 이래 인정을 하세요. 종재기는 종재기대로 쓰일 때가 있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쓰일 때가 있고, 여러분 커피잔은 커피잔대로 쓰일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우열을 빈부를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면 그건 다 귀한 것입니다. 크다고 큰 그릇이고 작다고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면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시대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되세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그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 자체가 콩고물이 축복금이 남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도 그게 그릇이 아니고 명품이 돼요. 고려 자기, 이조 자기, 우리 자기, 예쁜 자기, 명품이 돼가지고 고귀하고 값비싸고 가부가 되듯이 여러분들 가정의 명품 가정, 명품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